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그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시는 것처럼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은 그 지식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요즘 많은 신학 박사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이제 그런 집회 광고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전봇대에 성령 대폭발, 부흥회, 이제 그런 포스터가 자주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런 집회 가보면, 그런다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가서 보진 않았는데 그 현장에 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령 받아라 그런데요. 그 밑에 있는 그 신도들은 허시옵소서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성령이 뭐 던지면 날아가는 물건이고 끌어당기면 오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 성령이 받아라 그래서 날아가고 오시옵소서 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깨어서 그때는 이제 덜 깨었기 때문에 눈 뜨고 있다고 깬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덜 깨어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리 잘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을 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몰랐을 때 무지해서 성경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던져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성경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 말씀 속에 같이 실려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성경 안에는 마음을 받지 않는다면 많은 지식으로 교만해질 뿐이에요. 우리는 지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속에 이렇게 같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다 보면 하나의 말씀에 잠기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 속에는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 저 병원에 가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이 말씀 안에서 받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 성경 66권 그 곳곳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이야기할 때 신약성경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구약 곳곳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의 몇몇 가지 지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참 하나님과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은 그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뭡니까? 그냥 그냥 단순한 몇몇 가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군에 있을 때 이제 그 연애 편지가 와요. 뭐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저한테 보내줄 사람이 없고 이제 이게 밑에 있는 후임병들의 연애 편지가 오면 직구준 고참들이 그걸 읽어요. 그 조모 시간에 딱 오락 조모 시간에 앉혀가지고 상병 보러 읽으라고 시켜요. 상병이 그 편지를 쭉 읽습니다. 연애 편지 혹시 써보셨습니까? 받아보셨어요? 이 가운데는 그 써본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받아본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예. 그 연애 편지라는 게 써보면 참 유치하잖아요. 사람들이 연애 편지 쓸 때 가장 많이 응용하는 성경에 있는 그 구절들이 아가서거든요. 아가서. 그래 그 유치한 표현들이잖아요. 연애 편지라는 게 뭐 저 별을 어떻게 따요? 별을 따다가 준다 그러고 그 말 믿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 몽상 가기 때문에 별을 따다 어찌 줍니까? 예. 한번 따보세요. 그러면 예. 그 연애 편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유치하잖아요. 그 글을 읽으면 우습지도 않은 글인 거예요. 이제 상병이 그걸 쭉 읽어 나가면 다 웃어요. 막 좋다고 웃고 키득키득거리고. 근데 한 사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예, 그 편지의 주인공. 그 주인공은 웃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못 웃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공은 그 글을 듣는 게 아니라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글 속에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은 없고 그 글만 들으니까 유치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대하면 별 내용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난다면 그 마음은 한 영혼을 능히 살게 하고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한 4살 때인가요? 그때 4살, 한 5살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제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촌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니까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저도 막 물건 본다고 이제 이렇게 막 전자제품 본다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제 아내도 뭐 또 본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돌아보는데 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제 딸은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 백화점 사람 많은데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엄마 손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제 아내는 아이고 뭐 지 애비가 챙기겠지 하고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쇼핑하고 있고 저는 뭐 엄마가 챙기겠지 하면서 저는 저대로 쇼핑하고 있고 그러면 제 딸은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되는데 가도 자기대로 막 쇼핑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구경하다가 아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여보 했는데 없는 거예요. 애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저를 동그랗게 보면서 애는 그러더라고요. 그제서 애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애를 찾으려고 둘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백화점 쇼핑몰 보면 다 이렇게 옷이나 뭐든지 진열대 높이가 이러잖아요. 애기는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전층을 돌아서 막 찾는데 다행히 찾았어요. 다행히. 딱 찾았는데 뭐 하는가 보니까 제 딸도 장난감 가게에서 뭐 하나 본다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가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치는 순간 울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돌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신뢰하고 삽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데 정말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우리가 우리를 신뢰할 만합니까?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내내 왕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 되었을 때 그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이렇게 전쟁터에서 데리고 와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게 하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죄의 유혹이 오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단해 보일 뿐이지. 우리라는 사람은 다 죄가 오면 넘어지고 질병이 오면 넘어지고 다 무너지는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깨닫는다면 그건 진짜 큰 복인 거예요. 제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치는 순간 그 아이는 울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내 앞가림을 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누가 나옵니까? 예? 누가 나오죠?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바라바가 나옵니다. 누구요? 저는 이 이름이 참 좋아요. 바라바. 외우기 좋죠? 바라바. 날 좀 바라보라 그래서 아마 바라바인 것 같아요. 이 바라바란 뜻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 바라바가 나오는데요. 이 바라바는 밀란을 계획한 밀란을 꿈꾼 반역자였어요. 그래 그가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령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식민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바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그가 반역을 계획했단 말입니다. 그가 그 반역으로 말하면 밀란을 계획했고 그 밀란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사람을 죽이고 또 많은 그 강도짓을 했어요. 그 바라바가 감옥에 잡힌 거예요. 그가 그렇게 활개치고 돌아다니다가 잡혀서 이제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바라바가 반역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언도받게 됐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반역죄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 우리 조선시대는 옛날 그 중세시대나 조선시대는 반역을 행하면 삼족을 멸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반역죄를 지면 삼족 멸해도 안 돼서 구족을 멸했어요. 완전히 그 부족 자체를 다 없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반역은 그만큼 큰 죄인 거예요. 이 바라바가 그 반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도 반역자는 징역 10년, 징역 5년이 아니고 사형을 언도했는데 어디서 사형을 행했냐? 바로 십자가에서. 어디요? 예. 예. 이 십자가에 이 반역자를 못 박았어요. 이 십자가는 반역 죄인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바라바가 이날 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얘기했지만 그의 생각을 위해서 살았지,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든가 그가 한 번도 어떤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집, 예쁜 아내, 또 행복한 가정,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 정말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 바라바는 내 근원이 어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보이는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보기에 선한 그 길을 갔어요. 인생에게 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봤을 때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봤을 때 선하지 하나님이 봤을 때 선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라바는 자기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반역을 계획한 거예요. 그가 밀란을 계획했어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 아마 의로웠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 바라바를 어떤 신학 박사들은 그 당시 열심 당원 중에 하나였다 그러더라고요. 그가 이제 그렇게 잡혔단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이제 사형을 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바라바가 그 죽음 앞에 놓인 거예요. 그의 부모가, 그의 아내가, 그의 자식들이 이제 그의 죽음을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가 이제 감옥 안에 갇혀서 이제 사망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형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감옥에 또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유대인은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 이 두 사람 다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풀리면 바라바가 죽어야 되고 바라바가 풀리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한 번도 이 바라바와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바라바 마음에 예수님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예수님의 목적과 이 사람의 목적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반역을 계획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그 정확한 목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정말 우리가 왕돼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 죄에서 건지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어디요? 감옥 안에. 그 감옥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 바로 바라바가 있습니다. 바라바가 있는 감옥 안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예, 여러분, 바로 이 바라바를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반역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하는 바라바를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죄명을 가졌습니다. 바라바가 가졌던 그 반역이란 죄명을 예수님도 가졌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예, 예수님의 죄명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죄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예수의 죄명은 바로 유대인의 왕 반역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반역은 누가 했습니까? 예, 바라바가 했습니다. 바라바가 반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반역의 죄명을 쓴 거예요. 이 바라바와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그 감옥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게 되면 바라바가 죽고 예수님이 죽게 되면 바라바가 사는 예수님과 바라바가 하나의 운명이 됐다는 거죠.
하나의 그 연결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상관 있는 자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예요. 바라바는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가 죽음 앞에 서니까 그가 멸망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과 그는 상관 있는 자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보면 바로 그 예수님과 내가 상관 있는 자인 걸 알아요.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 서보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상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은 자기가 왕 돼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진짜 참된 왕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죄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자기가 왕된 삶, 그 반역이 큰 죄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첫날인가 둘째 날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입니다. 누구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게 한 사람만 그리겠습니다. 아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하나님 밖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때서부터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사야서 53장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각기 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예.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 글씨가 좀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입니다. 예. 이 각기 제 길로 간 삶, 각기 제 길로 간 이 삶,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바라바가 바로 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 그 모든 삶을 성경은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시 일로 돌아가야 돼요. 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진정한 회개는 내가 간음을 안 하고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데요. 이 이야기가 좀 어렵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가는 그 삶 자체가 죄라는 거죠. 바라바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바라바에게 예수님이 그 감옥에 가셨어요. 예수님 그 감옥에 가셨어요. 왜? 바라바와 상관하려고 예수님이 그 감옥에 가셨어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남편을 6번째 두면서 살아가는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당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왜 내게 물 달라 그럽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와 상관 있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 있는 자였단 말입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이 감옥 안에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까지 바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에서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게 했고 그가 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지만 중요한 건 바라바하고 그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라바가. 근데 그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가 이제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이 대신 멸망을 받으면 바라바가 사는 거예요.
바라바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예수님이 못 박혀야 돼요. 바라바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분이 왜 못 박혀? 저분이 왜 죽어? 저분은 대제사장들과 몇몇 사람들 시기로 잡혀왔어. 저분은 풀려날 거야.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바라바는 그리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지만 예수님이 혹시 못 박히면, 혹시 사형을 당하면 바라바가 사는 거예요. 바라바의 마음에 전에 없었던 예수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를 자유케 하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 그날 저녁에 바라바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백성들이 누구를 얘기할까? 백성들이 누구를 달라 그럴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백성들한테. 여러분, 명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풀어주게 돼 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누구를 풀어주겠습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를 풀어주랴? 그때 바라바의 모든 신경이 어디로 향했겠어요? 그가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귀는, 그의 모든 감각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입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바라바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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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예수냐 바라바냐? 백성들의 입에서 바라바로소이다 하는 거예요. 그가 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나야? 예수가 아니고 왜 나야? 예, 바라바로소이다. 그 소리 하나가, 그 이야기 한마디가 바라바를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바라바는 자기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의 죄의 사슬이 풀어지고 그의 감옥문이 열리고 그가 어디로 갈 수 있었습니까? 그의 가정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가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그 피곤한 몸을 따뜻한 침대에서 누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차가운 십자가에 그 날카로운 못에 찔려서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시간에 바라바는 따뜻한 집에 있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 향해서 돌을 던질 때 바라바는 따뜻한 방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 바라바는 그 집 안에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습니까? 바라바를 위해서 준비됐습니다. 원래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심판과 저주를 누가 다 받았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위치를 바꿨어요. 뭘 바꿨다고요? 예, 위치를 바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라바는 뜻이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 성경을 이렇게 성구 사전을 찾아보면 이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아담의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 죄인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예, 바로 이게 바라바입니다. 이 위치가 여러분과 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그분은 천국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이 바라바를 위해서. 예수님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예수님의 위치와 바라바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라바가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우린 죄인이었어요. 바라바가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혔어요. 예수님 바꾼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왜요? 성경에서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스 뭐라고요? 예, 죄의 삭스 사망인데 이 사망의 운명을 원래 누가 당해야 됩니까? 예, 바라바가 당해야 돼요. 사망의 운명 원래 여러분과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운명을 바꿨어요.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4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예,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반역이 뭐가 반역입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게 반역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질병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반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그 책임을 지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랬습니다. 담당했다는 건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길을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바라바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한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삼성에서 물건을 만들면 삼성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현대에서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 책임지는 기한이 보통 있죠. 뭐 몇만 킬로 아니면 뭐 1년, 2년 기한이 있어요. 왜요? 그 이상은 책임 못 지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럼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여기까지는 책임지고 나머지는 책임 못 져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요만큼 죄는 책임진데 요 이상의 죄는 책임 못 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책임지셨다 그랬습니다.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예,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는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어요. 맞죠? 삼성도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모든 걸 책임질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게 반역이에요.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반역이에요. 정말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누가 진다고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14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이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가 나옵니다. 문둥병이 정결케 될 때 내가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나 깨끗해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 앞에 가서 내 깨끗함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로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이 뭐냐면 산새 2마리예요. 뭐요? 이야기해 보세요. 산새 2마리. 이게 뭐 같아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게 뭐 같습니까? 창문 같아요? 창문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좀 더 그려볼게요. 이제 뭐 같습니까, 이게? 뭐 같죠? 이렇게 그려놨는데도 못 맞히면 안 돼요. 이게 3장입니다, 3장. 그 문둥병이 정결케 되면 산새 2마리를 이렇게 제사장한테 가져와야 돼요. 산새는 이렇게 그 들새 산새가 아니고 이제 살아있는 새, 이제 산새 2마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와야 돼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 큰 왕을 얘기하고 우슬초는 가장 못한 나무를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천한 것까지를 얘기할 때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백향목에서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을 취해서 문둥병에서 정결케 되면은 이 2마리 새를 이제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새를 잡아요. 한 새를 딱 잡습니다. 잡으면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가지고 또 다른 살아있는 새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한데 이렇게 어우르게 잡아가지고 이 죽인 새의 피를 이렇게 그릇에 담습니다. 이게 피입니다, 피. 피를 그릇에 담아서 여기다 찍어요. 이렇게 피를 탁 찍어가지고 그 문둥병에 정결케 된 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정하다, 정하다, 정하다. 몇 번이요? 7번.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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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다! 그러면서 7번 뿌리고 그 새를 탁 놔줘요. 그러면 그 문둥병이 정결케 된 자가 정결해져요. 그 이야기가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시면 꼭 레위기 1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 그 문둥병이 정결케 될 때 그 피를 찍어서 7번 뿌리는데 7번은 성경에서 7은 온전한 숫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온전히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산새 1마리는 죽고 1마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다, 정하다, 정하다라는 메아리와 함께 새 1마리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새의 깃털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피가. 한 생명이 죽었어요.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죽었어요. 성경에서 이 산새 2마리는 우리 어떤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이 3장 안에 새 2마리가 갇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2마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네가 죽어. 내가 죽으면 네가 살고 네가 죽으면 내가 살아. 둘이 아마 그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겠어요? 운명이에요. 둘이 연결됐단 말입니다. 둘이 연결된 거예요. 전에는 연결되지 않았는데 둘이 3장 안에 딱 갇히는 순간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2사람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요? 왜 2사람만 나와요?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뭐 레아도 나오고 라헬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2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아담이 나옵니다. 누구요? 아담이 나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아담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누구요? 네, 바로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나온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3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우리 동네에, 저희 할아버지 동네에 풍토병이 돌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거 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생각해 봐야 돼. 3살 때 어떻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3살 때 돌아가시면 할아버지가 안 되죠. 저는 할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맞습니까? 예. 제 할아버지는 그 위 할아버지, 아버지 안에 있었고, 그 할아버지는 또 그 위 아버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쭉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예, 아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나왔단 말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 3장 안에 새 2마리가 갇혀 있는 것처럼 지구는 감옥이에요. 지구라는 감옥에 두 분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까 좀 비슷하죠?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예. 두 분이 있었어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 원래는 아담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은 사는데 원래는 아담이 멸망을 받아야 돼요. 아담이 저주를 받고 아담이 심판을 받고 아담이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 때문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늘에서 바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분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 아담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담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씻을 수 없어요. 죄의 싹이 10만 원이면 씻을 수 있어요. 죄의 싹이 1억이면 부자는 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하나는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를 안 짓기도 하시고 그분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씻어지려면 그 사망의 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 이 십자가에 이 죄인이 못 박히는 이 십자가에 반역자가 못 박히는 이 십자가에 바로 이 반역을 행한 이 아담이 못 박혀야 되는 이 십자가에 아담이 못 박혀야 되는데 누가 못 박힙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면 아담이 사는 거예요. 구원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원은 밑에다 좀 쓰겠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담이 무엇을 잘하는 세계는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 죄를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책임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바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심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한 마리 새가 창공을 날아가면서 자유를 누릴 때 한 마리 새에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전에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도 아니고, 제가 십계명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제가 충성돼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충성하심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나를 온전케 했어요. 그분의 순종하심이 나를 거룩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분의 심판 받으심이 나로 하여금 심판을 끝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찬송해 보면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왜 심판이 없습니까? 그분이 다 받았기 때문에. 원래 바라바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결코 심판이 없단 말입니다. 죄로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멸망을 받고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왕 이사야에서 왔는데 이사야에서 한 군데를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서 그로가 누구죠? 예,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습니다. 뭘 속건제물로 드렸습니까? 뭘요? 그 영혼. 그 영혼을 뭘로 드렸다고요? 속건제물. 속건제물은 죄를 속하는 제물이란 말입니다. 그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전서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몸만 제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 영혼까지 제물이었어요. 그 영혼까지 예수님은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걸 뭘 얘기합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왜 이 잔을 옮겨달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아파가지고요. 아이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채찍에 맞는 거 너무 아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예, 몸이 아파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으로.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여러분 수준이에요. 예. 예수님 몸이 아파가지고 그 못 박힐 게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창세 전후로 한 번도 헤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 들어봤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란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예요. 삼위일체예요. 한 번도 그분들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뜻이, 성령의 뜻이, 성부의 뜻이 뜻을 성부가 뜻을 세웠고 성자는 그 뜻을 이뤘고 성령은 그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란 말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바라바고 그 순간만큼은 죄인이더란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멸망을 받는 그 순간만큼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요? 예, 죄인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에게 내어줬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됐단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 취급 받아본 적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사기꾼 취급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죠. 누가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거짓말쟁이 취급하면 좋습니까? 나 거짓말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예. 누가 여러분을 도둑놈 취급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안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영혼까지도 우리에게 제물로 줬어요. 그래, 그 십자가는 예수의 몸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속건제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그곳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못 박혀, 여러분과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못 박혔습니다. 그 순종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한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예,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순종을 안 했고 한 사람은 순종을 했어요. 순종치 않은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근데 또 그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이 의인 되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의인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 이제 다 씻었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지면 죄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인된 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안에서 분명한 마음을 찾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인된 것이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운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희게 못하니. 예, 찬송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울어도 못한다고 왜 근데 울면서 그렇게 죄 씻어달라 그럽니까? 예. 여러분 운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크게 뉘우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 심판을 통과해야지 씻어지는 거예요. 죄의 싹신 사망의 심판을 통과해야지만 죄가 멸해진단 말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주의 보혈이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그 심판하심이 그분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온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의인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요? 예,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바가 따뜻한 집에서 그가 따뜻한 침대에서 아내와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인된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그 못 박히심이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거룩하게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